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일, 그래서 교회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없으니까 다른 얘기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린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가 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예쁘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전도하다가도 교회 나오십시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오늘 나오시다 누가 아는 사람 만났으면 어디 가세요 하면은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말도 하셨을 겁니다. 그와 같은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냥 사실이기도 하지만 크게 깊은 의미까지도 되새겨보지 않으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신앙 가운데에서 그걸 분석해 보면서 그 의미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내가 다닌다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습니다 할 때 그 믿는 마음들이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실이 믿어질 때에 그분을 향한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것이요, 그 전에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는지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교회를 찾아 나오는 마음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부러지게 규정 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늘 말씀드린 듯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그가 계신 것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적어도 그 마음속에 살짝 스쳐가는 듯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안 되면 될 수 없는 발걸음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의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겨 보게 될 때에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 행동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였던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십니다. 왜? 그분 안에 사랑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동치는 넘쳐나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할 때 어쩌면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입만 벌렸다면 하나님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 자랑으로 가득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키기 때문에 내 삶에 오는 은혜는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요만큼이 되고 요만큼이 되고 이럴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더란 말이죠. 그때 흔히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광대하시도다.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많고 후련하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아버지 해서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따져보자고요. 따져본 적 있으세요? 있으실 겁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그 가운데 뜻을 정하시고 그 어떤 것에 의해 흔들림이 없이 그 뜻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속 뜻과 생각까지도 살피시고, 나 홀로 있는 순간에 나를 어여빼 계시고 나를 지켜보실 때에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신다. 이해가 가십니까? 불꽃 같은 눈초리로. 그 표현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잠시 잠깐 한눈 팔았다가 이놈이 이 철부지 같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위험에 처할까봐 눈 깜빡한 사이에 여유도 주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한순간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요, 눈이 아파서 못해요. 그를 극복하면서 그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교회 나올 때 그러잖아요. 흔히들 그분에 대해서 다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 때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버지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을 해봐도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울타리예요. 그 존재감만으로도 울타리더라고요. 병들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도요, 이 세상 삶을 끝나는 것보다 생존에 계시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큰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자녀들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 원수처럼 여기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 보자고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일찍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맺어가는 역사가 구약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구약성경을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열강이 많습니다. 힘이 센 민족들이 많아요. 그중에 내노라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강력한 제국을 형성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정도야 손바닥만 조그마한 그거 우스개기고 저희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습니다. 속에 내부적으로 문제 있으면 쳐 들어가서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싸움해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장난감밖에는 안 되는 민족에 불과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쳐들어가서 싸우고 정복하고 파괴시키고 약탈하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성경 속에서 내노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도, 로마 제국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강력한 제국들이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역사가 흘렀으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를 못하고 이 철부지 같은 인생들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회초리. 어떤 때는 아말렉, 어떤 때는 아수르, 어떤 때는 바벨론,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막 망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우리 성도들처럼 그럴 일이 있다 치면 하나님 앞에 딱 찾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울부짖잖아요. 그 마음 약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회초리를 당장 내려놓고 속상해서 뒤돌아서 가지고 그 회초리를 확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대제국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럴 때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정말 행복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얼마나 충실하신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내 자녀가 진짜 가장 멋있고 모든 걸,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간섭하실 때 그러잖아요. 자녀 잘 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명, 규례와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참견과 간섭이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담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게 만드시려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참견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시작되어진 7절까지 내용이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들이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이웃집? 아니요, 하나님, 그분이 내게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신 그 아버지께서 아들 된 자녀된 그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침내 어디까지 이르느냐? 8절까지 나아갑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제목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 붙잡을 때도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철금
흙먼리 같은 사랑에 의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붙잡으시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딱 섰을 때요,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 할 때에 이런 얘기를 건네주게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요구 앞에서 그대로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어긋나게 사느냐, 제대로 사느냐, 틀리게 사느냐, 이것은 결국 내게 주어진 숙제요. 그 숙제를 풀어갈 때에 관건은 뭐냐?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얼마만큼 인정하며 사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든 그 정도 관계로 그치느냐, 아니면 진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처럼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에 모시고 사느냐, 이 관계성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더란 말입니다. 하는 성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셔요. 그리고 이 요구 앞에서 혼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왜 말씀이 그러니까요. 나를 사랑하사 전혀 세상의 모래알보다 많은 인생 중에 나 하나 핀셋 돌아를 집어내라고 해도 찾아내기 힘들 정도 그 존재감도 없는 나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 이게 사랑이라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왜 그래요? 제가 뭐 특이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눈에 띌 만한 것도 하나 없는데 내게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다니. 적어도 이 정도가 나가면요, 부모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돼요. 그래, 나 같은 것을 향해서 이런 사랑의 애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아버지라고 한번 슬그머니 불러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미 이 말씀 딱 주어진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 그래서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반대 개념이요. 성경에 의하자면 그 어둠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어두움 하면은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관련된 아주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향력 속에 산다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어둠의 삶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도 내가 무언가를 해내도 그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생명 완전히 소멸 상태의 그런 작용들을 어둠이라고 말하게 되지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 결국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얘기니까 섣불리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왜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잖아요. 돌고들. 그냥 그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 안에 돌다가 소멸에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거든. 근데 그 반대로 찾아보면 생명은 분명해집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몸짓 하나에도 열매가 맺혀지고 눈빛 하나를 통해서도 의미가 살아나고.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고, 생명이 없으면요, 몸을 불살라 드린다 해도 하나 쓸모없는 것이 그게. 그거 돼서 뭐 하겠습니까? 작은 눈빛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지는 그 삶의 내용을 빛의 삶이다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향력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딱 연결되는 게 있죠. 아,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다. 예. 이게 생명의 삶이요, 빛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그 속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빛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빛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적어도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고 범사에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번 고민도 한 번쯤 해보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부릅니다. 목사 성도, 장로 성도, 권사 성도, 아멘 좀 빨리, 권사들까지 있잖아요. 아멘 좀 하셔. 성도처럼 거룩한 이름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입니다. 빛의 삶을 작은 눈빛 하나조차도 열매 맺게 하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목해 보게 돼요. 나도 그 사람을 살고 싶으니까, 나도 성도 되어 제대로 살고 싶으니까 주목해 봤더니 성경 말씀에 의하자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짚어지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더라. 하나님을 본받더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1절 말씀을 봤더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말씀을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고, 3절과 4절에서 음행과 오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쭉 지나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고 4절 넘어가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음행이라고 하는 것, 남녀 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걸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자,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그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그것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만물의 주권자시오, 만왕의 왕이신데 나는 왕자의 공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3절 4절을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5절까지 넘어가서는 그럽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해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6절 전반부와 7절 가서 봤더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무엇이 헛된 겁니까? 쓸모없는 것, 있다가 없는 것, 속이는 것. 차후시간 정 알고 싶으면 로마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장 18절 이하로 쭉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절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일에 참여한 자도 되지 마셔요. 우리 성도들 그런 경우 없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과 있어서는 안 될 곳을 구분하시고, 눈길을 줘도 되는 것과 눈길을 줄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8절에 넘어가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 다음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11절까지 가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 아까 설명드린 그 얘기입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서 이 자리에 서서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